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앱으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지금 참여하는 새벽에 앱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한 25분 내외로 항상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든지 우리 한세 교회가 성전이든 가정이든 적어도 120명 이상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는 교회에 두 가지 귀한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라는 직분과 또 하나는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보통 장로는 교회 사역자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6절 뒷부분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3장 6절을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마귀의 속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국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것처럼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항상 영적인 사역자들, 인도자들, 목회자들은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특별히 교만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교육자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만하면 큰 문제를 갖고 옵니다. 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에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는 비방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항상 조심해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사들을 말합니다. 집사 3장 8절부터 보면 야는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라는 원래 단어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의 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집사가 있죠. 집사. 또 서리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냥 권사가 있는데 사실 뭐 권사님이나 집사는 뭐 남성 여성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같은 봉사자 입장에선 다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3장 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뜻. 정중이라는 뜻은 뭐 사실 너무나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나 가볍지도 않고 남들한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게도 있고 진실하고, 또 이렇게 보면 저 집사님 참 은혜가 있어, 나 저 집사님 존경해, 이렇게 그런 뜻으로 여기 보니까 정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사실 나는 보통 아담과 하를 첫 번째 타락시켰던 뱀, 사단이죠. 이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나는 미혹을 하는데, 이 뱀의 특징은요, 사단의 특징은 혀가 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항상 여기 보니까 일구이연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우리 참 좋습니다, 아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서는 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로 우리는 혀가 둘이 돼서 안 될 것이다.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뭐 요즘의 시대에는 나는 뭐 위선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위선, 바로 나는 우리는 두 얼굴을 가져서 안 된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뭐 요즘 말로 뭐 앞담화 뒷담화 하는데 말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두 얼굴을 가져서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할 것이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칭찬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남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내가 참 당신 존경하고요, 아주 참 이런 일 잘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그 사람은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아주 사람이 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구이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가 칭찬하지 못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뒤에서라도 결코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집사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중독돼서 안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뭐 술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뭐 임박있다는 것은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중독돼서는 안 될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술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무슨 오락에 대해서도 중독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실 저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요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탐욕은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항상 우리 양심에 어떠한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양심은 영 안에 속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깨끗한 양심, 우리 안에 양심에 어떠한 정죄의식과 죄의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혈로 순간순간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선한 양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 때, 믿음의 비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비밀.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대요. 종교라는 것은 세상에도 종교가 있죠. 많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참된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쭉 하지만, 사실은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설명, 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봉사의 수준이 좀 높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문제만 국한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거 응답받으려고 교회로 오는 분도 많죠.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일은 다 주님께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비밀까지 깨끗이 알아서 수준 높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봉사로 이끌어져야 될 것이다.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옛날에는 왕국이었죠. 왕이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하는 유병소나 거기 종종 거기 크레므린 궁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거기 군인들이 걸어갈 때도요, 아주 거기 보초 쓸 때 유병한다 그러죠. 유병할 때 그 교대 시간이 되면요, TV 종종 나오잖아요. 아마 발도 한 발씩 그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들이 서 있고 이 뭐 교대하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뭐 손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도 아주 정중하고 아주 무게가 있고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의 봉사는 그런 봉사. 남들이 와도 야 진짜 여기 뭔가 그런 영적인 그러한 유형과 아주 존중함이 있는 그러한 봉사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 뭐 만나서 식당 봉사할 조차도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일자 같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사람들, 내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이 작은 일이 청소일지라도,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용역을 대학교 안 했기 때문에 용역들이 청소를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뭐 선교지에 있던 저희 교회는 다 우리 집사들이 청소해요. 화장실도 다 집사들이 토요일에 와갖고 다 모여서, 이번에 뭐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우리 특별히 하는 생명수 교회 선교팀들이 토요일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떡 들어 사진도 한번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생명수 교회도 그 현지인 우리 근로자들 일하러 많이 왔죠. 해 노동자들, 그들이 거기서 많이 뭐 주일날 한 7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들도 토요일만 되면 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들이 다 준비합니다. 막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작은 청소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해 봐라, 이런 뜻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서리 집사 이렇게 서리 집사로서 한번 시험해 보고 집사를 줘보고, 이분이 아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봉사하면 그때 안수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나는 보통 그냥 서리 집사를 이렇게 맡고 나서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런 표현들 먼저 시험해 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또 다른 사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은 경우 보면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될지니, 이렇게 이런 말하는데, 뭐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사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뜻은 저는 이런 뜻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뭐 교회 모든 재직들은요, 또 그렇지 여러분 자녀가 어리고 이제 자라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부모와 교회 일꾼들과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앞으로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부모님은 이 교회 다니고 또 자녀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또 누구는 이렇게 다니고, 이것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도 바로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뜻은 바로 영적인 신앙의 한 흐름 안에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따로따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들의 가정들, 몇몇 가정들의 장로님들 보면요, 온 가족이 다 전체가 다 나와서 하나님 섬겨. 그러나 또 어떤 재직에 뭐 아주 그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자녀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것이 뭐 지역적으로 아주 멀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항상 모든 일에 정욕적이나 모든 거에 방종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 그러니까 봉사를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잘 행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뭐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이런 좋은 입장을 갖다, 좋은 어떤 자기의 지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당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대부분 다 은혜가 있고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여기에 봉사를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입장이 좋다는 뜻, 좋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곳에 부서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합당하지 못하면요, 나는 내 봉사할 곳이 다른 데 가서 나는 이 자리에 서 봉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가서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자부심, 사랑받는 그런 합당한 좋은 위치, 입장에 쓸 수 있으면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한나라 귀한 일꾼으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서만 봉사하는 것이 꼭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가대를 한다 그러면 성가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서 성가대로 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가대에서도 한 몇 년, 5년 봉사해봤으면 한번 다른 남성교회나 또 이렇게 전도부나 이런 데서 한번 봉사를 해봐야지 교회 전체를 사랑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뭐 그 부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은사도 중요하지만 한편적으로 교회 전체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가대에서도 봉사도 해보고 남성교회에서 봉사도, 전도실에서 봉사해보고 실업인들도 봉사해보고 만나 성교회 새신자를 또 사랑하면 새신자실에서 봉사했다 보면 교회를 전체로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은혜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부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지위, 합당한 위치에 어떤 누구들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 가운데 내 안에 확신, 담대함이 있으면 그것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이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봉사, 합당한 집사의 직분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때 또 그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기쁨이 낮은 마음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갖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 집사도 말하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남자 집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여자 집사들도 동일하다 그러면서 정숙하며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뭐 정중하다 그런 뜻 같이 이렇게 항상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동에 있어 조심하고 세련된 그런 정숙한 모습들과 모함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들을 참소하는, 특별히 여성들은 이게 좀 다른 분들보다 남자보다는 좀 말이 더 많으니까 이 말로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남들을 참소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 뭐 참소자, 마귀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겁니다. 남들에 대한 비난, 남들에 대한 참소, 정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바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모함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절제하라. 이것도 뭐 절제는 당연하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그리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좋은 사역자들과 그다음에 좋은 집사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어울려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봉사, 집사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디아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디아콘, 그래서 봉사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하나님의 그 큰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 안에 좋은 집사들이 잘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집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그 봉사자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풍성한 누림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한 성도 중에서 귀한 일꾼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자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와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합당한 절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봉사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자들이 또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놀라운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